저는 뭐 주식을 이렇게 배워본 적도 없고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그쪽으로는 잘 모르는데, 요즘 고등학교에서도 주식에 대해서 좀 아이들에게 흥미를 갖게 하려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요즘엔 좀 안 물어보는데 저희 큰딸인 주희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모의 주식 투자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식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실제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뭐 1900년대, 뭐 2000년대, 뭐 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참여한 학생들에게 시드머니를 주고 그 해부터 나오는 어떤 기사나 그에 있었던 일들을 참고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고 하는 그런 게임 형식의 진행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희가 저한테 막 오늘 얼마 올랐다 엄청 자랑하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희가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해에는 뭐 어땠어? 뭐 바이오 어땠어? 뭐 엔터 어땠어? 저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가 지나온 세월이, 제가 살아온 날들이니까 이것저것 뭐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다면 어떨까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1년 뒤에 우리나라에 일어날 일을 안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뭐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땅을 살 수도 있고 어디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겠죠. 또 그게 경제적이 아니더라도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우리가 진짜 안다면 우리는 그 1년 후에 일어날 일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거나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달라지거나 우리의 하는 일이 달라지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안다는 것은 그냥 무언가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아는 것에, 머릿속으로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미래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실제 믿는 사람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박국 1장을 나누었는데, 하박국은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이루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외쳤죠.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은 너무 마땅한 부분이지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읽었는데 1장 17절 맨 마지막 절을 보면 1장 17절이 이런 말로 끝나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사람. 그물을 떨고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게 옳으냐는 말은 뭐냐면, 물고기 잡았는데 이제 물고기 바로 털어내고 또 다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마구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약소국들을 멸망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옳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질문한 거거든요.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집어삼킨 후에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들을 계속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라고 하박국이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장 1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박국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1절을 읽어보면 하박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답변을 간절하게 기다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합니까? 라는 나의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하박국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박국에게 답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2절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줄 건데 그걸 판에다가 똑똑히 새겨서 모두가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이 말이 저도 하박국 공부하면서 보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역개정에 써 있는 대로 달려가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크게 잘 알 수 있도록 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현수막 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현수막 들고 뛰어가면서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크게.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뛰어가면서 그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로도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그러니까 뛰면서 그러니까 다급하게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이 일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잘 알 수 있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묵시를,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책임 또한 따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알리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잔인하고 악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라는 질문에 과연 도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실까?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의 마지막에 보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토록 분명하게 내가 이건 반드시 이룰 건데 끝이 올 거야, 종말이 이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종말이, 그 끝이 언제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언젠지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언제예요? 오늘 말씀 3절 제일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이게 답답한 거죠. 우리가 셀 수 있을 만한 기한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뭐 몇 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몇 년 후에라든가 몇 년도에라든가 뭐 이 정도는 언제쯤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날은 오고 그때는 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실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종말을 이룰 거야. 언제? 정한 때에. 그러면 이제 난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정하신 때가 올 건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뭘 해야 되냐?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니까 그 날을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써놨는데 로마서 8장, 골로새 1장, 베드로후서 여기는 안 나와요. 그냥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너무 많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때는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그때가 오고 또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 기다리라고 말해요. 인내하라고, 견뎌내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거기 써놓은 본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막 완벽하고 깨끗하지 않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부조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것을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이게 너무 부조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느냐?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너는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니까 그날을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지금 당장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또는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답변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종말을 이룰 것이니까, 내 때에 내가 이룰 것이니까 너는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오는 것,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건 너무 좋은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 오늘 부조리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변이라고는 좀 부족한 답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 주시고 있다고 저는 봐요. 4절이. 이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특별히 뒷부분. 4절에 뭐라고 말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끝을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그라고 지칭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끝내실 것인데,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정말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종말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봅시다. 종말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를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말이 여기서 원래 의미는 이게 한껏 부풀려졌다는 거거든요. 공갈빵처럼 이렇게 한껏 이렇게 부풀려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란 단어도 원래는 이제 영혼을 의미하는, 우리의 전인격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우리 전체가 부풀어 올랐다는 거예요. 왜 부풀어 올랐냐? 별 문제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대단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껏 부풀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없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냥 내 갈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를 읽었죠. 여러분들은 호세아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호세아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예요? 안 읽었어요. 쉬셨어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호세아 아들 이름 있잖아요. 이제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니네 내가 돌보지도 않고 니네 이제 끝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걸 그 긴 14장 동안 계속 얘기해. 니네 심판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야 할 것 같아요? 돌이켜야만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냐 하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돌이키지 않아요. 물론 호세아를 읽어보면 말은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도 하고 제사도 지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다른 우상에게 또 제사를 지내요. 말은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별 문제 없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지금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잊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배부르게 먹여주셨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애써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무리 호세아가 이야기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냥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면 망할 징조가 뭔가 보여야 되는데 망할 징조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땠냐 하면 이스라엘이 꽤나 괜찮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중에 굉장히 번성했던 시대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멸망한다고 해도. 한껏 마음이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우리 군사력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나라와 외교를 잘하면 나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너희들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더 많은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더 많은 제물을 드리니까 우리는 안 망할 거야.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하니까. 한껏 부풀어 올라서 그냥 내가 꽤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4절의 그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한테 답변은 뭐냐 하면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거거든요. 바벨론은 어때요? 지금 힘으로 약소국들을 마구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어떠냐? 그 힘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줄 압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세서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세우셨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은 내가 힘이 좋아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이 온다고 이야기해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멸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니까. 바벨론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그는 바벨론이지만 또한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을 부르지만 정의를 행하지 않고 내가 가진 힘으로 약자를 착취해서 내 이득만 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종말이 오는데 너처럼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라 있는 사람, 하나님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 이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내가 배부르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오늘 4절에 나오는 그 멸망받을 사람의 모습이에요.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 계속 주세요. 여러분, 호세아 읽어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 지켰고, 너 젖도 먹였고, 너 걸어가는 게 했고, 걸음마도 했고, 이런 얘기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돌이키잖아요. 그게 마음이 교만한 사람, 우리의 온 전인격이 아주 가득 부풀어가지고 공갈빵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툭 터지면 그냥 터져버리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런 한껏 부푼 사람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셔요. 그럼 의인은 누구인가? 의인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사는 사람들인가? 그럼 이 세상에 제가 봤을 때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이 의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성경에 의롭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5장 6절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 없어요. 애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장 앞부분에 보면 두려워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기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종에게 낳은 그 아들이 얘가 내 상속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요. 너 잠깐 나와봐라. 그래서 바깥으로 내보내서 하늘을 봐라 하고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네 자손이 너에게서 나온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15장 1절과 15장 6절은 아무것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이가 많고 애를 못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15장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별을 봐라, 내가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믿으니까 내가 너를 의로 여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인은 지금 전혀 어떤 것도 그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지어 현실적으로 그가 아이를 낳기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죠. 의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어떤 말씀을 하셨죠? 지금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종말이 올 거고 그때 그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돼요? 그 와중에 살 것이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종말이 올 거고 하나님이 그때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진짜 믿으니까.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뭘 믿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고 내가 무언가 되는 것처럼 교만하게 마구 힘을 휘두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끝이 있고 그때 내가 그러면 죽을 거니까.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더라도 우리가 100% 그렇게 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최소한 진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려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쓴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하박국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 종말은 바벨론에 대한 종말입니다. 지금 힘이 있다고 과시하고 약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철저하게 그들을 철저하게 약탈하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힘을 자랑해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분명 하박국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는 하나, 저는 이 말씀이 하박국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악인들이 빨리 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악한 사람보다 선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성공하고 잘 살고 막 잘 되고 그런 일들을 보면 저도 마음이
괴롭고 분노하고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외침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가 정한 때에 악을 심판할 것이다. 언젠지 내가 정하는 거고 너는 그냥 그걸 믿고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벨론은 없지만 또 다른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들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 저는 우리가 하박국보다 훨씬 더 믿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벨론이 심판받는 거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역사 가운데 바벨론은 어떻게 됐나요?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또 그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가시면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라고.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정한 때에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유다가 바벨론에게 끌려가기 전에 심판하셨으면 더 좋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바벨론은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도 저는 하나님 지킬 거라고 믿어요. 네. 우리는 그 약속 앞에 서 있고 그 약속 앞에 여전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의인들이 있고요. 여전히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콧방귀 뀌면서 그런 일이 뭘 일어나냐. 지금 내가 괜찮은데 먹고 살기 괜찮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각자.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물론 바라기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을 우리가 그때 같이 모여서 또 더 재미난 일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힘들지만 그날이 올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건 뭘까? 우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분 앞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가 너무 쉬워요. 그 바벨론 같은 이야기, 바벨론스러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별론데 이러지만 여러분한테 이익이 되면 바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냥 내가 좀 이익이 안 되니까 저 못된 놈들 이러는 거지. 난 거기랑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거기 있으면 나한테 이득이 되면 우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계속 맺어야 돼요.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여길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앉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더 올바로 알아가고 그것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실한 관계를 맺다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민우 집사님하고 진실한 관계를 점점 맺다 보면 민우 집사님 이런 사람이구나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목사님 저렇구나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갈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날 붙들어 주셨구나. 그걸 알 수 있어. 어떻게 해야 아냐?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그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로 알 수 있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꾸만 여러분들 경험한 걸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경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분과 진실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잘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처음에 이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읽으면서 사실 3절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저는 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이 있었어요. 너무 나는 이룰 거니까 기다려라. 이거 너무 답답하잖아. 구체적인 것도 없고 내가 정한 때에 이룰 거다. 넌 기다려라. 그런데 저는 그 답답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알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짜 소망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이거 너무 저급한 비유를 해가지고 들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으면 3년 후에 내가 가진 주식이 엄청 오를 것을 안다면 여기에 못 기다리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 3년을 2배 정도, 2배 너무 적나? 4배 정도 뛴다. 그럼 3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꼭 가지고 있을걸?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 그게 또 나 경제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제가 그래서 그 비유를 드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 진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고 그걸 믿을 때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바뀌어야만 돼요. 그걸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날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쓰게 되는 거죠. 내 뜻이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순종하는 거, 주님 따라가는 거 너무 즐겁다면서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가장 즐거운 일이라면서요. 여러분 찬양을 너무 허투루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힘든 것 같지만 즐거운 일, 너무 좋은 일.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도 이런 얘기 계속하지만 여러분한테 분명히 누가 물어봅니다. 넌 왜 그렇게 사냐고. 전 이게 100%라고 확신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내가 가진 소망을. 오늘 하나님 말하잖아. 뛰어다니면서도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크게 새기라고. 우리는 그 임무를 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저도 잘 못해서 이 부분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 반성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소망을 알고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은 제가 보기엔 다 의인 같은데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마음이 한껏 부풀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시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소망이 더욱 커져서 내 삶이 더욱 기쁘고 내 삶이 더욱 즐겁고
또 더 많은 이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